찬송가 37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74장 찬송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괴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오늘 함께 하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9절까지 신약성경 389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가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힘들더라도 하나님과 사귐을 지속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계속해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1장과 2장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과 사귐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사귐에 걸림돌이 되는 다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거짓 교사에게 미혹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2절에서 14절까지는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은 세상을 사랑하여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교훈하고 있죠. 그리고 18절에서 29절까지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주의하고 처음 들었던 복음에서 떠나지 않고 그 복음을 지키고 그 안에 거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미 받은 복음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특히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 독자들의 상태를 때로는 자녀들아, 때로는 아비들아, 때로는 아이들아, 때로는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다양한 수준과 다양한 상황에 있는 믿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상태로 지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독자를 자녀들로 설정하면서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죄가 모두 사함받았음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13절에서는 아비들로 독자를 설정하면서 그들은 이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청년들에게는 악한 자들을 말씀으로 이겨냈다라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14절에 보면 아이들이라고 독자를 설정하면서 아버지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비들에게는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알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는 너희가 강하고 말씀으로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신앙의 수준과 성숙도에 따라서 다양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청년 신앙을 본받아서 말씀 안에 거하고 악한 자들을 이기는 신앙이 되기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미혹에 빠지기 쉬운데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사귐에 큰 걸림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걸림돌이 되는데 있는 것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무척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 세상은 화려합니다. 선악과처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미혹하기에 충분한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쾌락, 인기,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사랑에 빠질 만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선악과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에 자꾸 우리의 시선이 가고 마음이 머물고 발걸음이 그곳을 향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세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경계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것처럼 보고 있다가 타락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눈길과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육신을 즐겁게 하고 만족시키는 쾌락과 정욕,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갖고 싶은 욕심에 빠져드는 안목의 정욕,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 자랑하고 싶은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우리의 육신은 자연스럽게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끌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은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이것에 끌려다닌 자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빠져버리면 우리의 영원한 것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원한 것과 잠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정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영원히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을 영원한 것과 바꾸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기약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귐의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주의하고 처음 들었던 복음 안에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귐에 방해가 되는 또 하나의 장애물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들의 미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과 사귐에서 떠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를 통틀어서 그 전체를 말세라고 부릅니다. 말세는 주님이 오셔야 진짜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짜가 와서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내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제 진짜 마지막이 가까워 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적그리스도 노릇을 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이 요한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함께하지 않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이 속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혼란과 분란만 일으키고 그들에게서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자는 그들의 실체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미혹되는 것을 보면 전혀 모르기 때문에 미혹되는 게 아닙니다. 어설프게 알고 있다가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 미혹되는 것입니다. 아예 모르면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조금 이상하게 알고 있으면 거기에 혹하고 관심을 갖다가 결국에는 미혹당하고 마는 것이죠. 관심을 갖고 있는 자에게 거짓말하는 자가 와서 작정하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 그들 중에 일부분은 그 거짓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요한이 써서 보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이단들, 거짓말하는 자들, 또 적그리스도 노릇을 자들이 누구인지 그 실체를 서서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는 겁니다. 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육신은 악한 것인데 악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대속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육신의 피 흘림으로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보낸 아버지 하나님도 부인하는 결과와 같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23절에서는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그를 보낸 하나님도 부인하는 것이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도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믿는데 그의 아들 예수는 못 믿겠다. 이런 말은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오기 전에 처음 받았던 말씀, 처음 들었던 말씀, 그 말씀들에게서 떠나지 말고 그 처음 들은 말씀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리고 진짜 처음 들었던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가짜에게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미혹하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것만 확실히 하면 새로운 무엇인가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니 이미 받은 말씀만 붙잡고 그 안에 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본을 지키는 겁니다. 복음의 기본, 말씀의 기본, 신앙의 기본, 이것을 지키고 굳건하게 지키고 있으면 흔들릴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이든 이단이든 지금 당장 그럴듯해 보인다고 해서 흔들리면 미혹되고 나서 넘어지게 될 때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처음 들었던 복음,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자, 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혹시 이 세상의 화려한 것,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에 미혹돼서 혹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셨던 진짜 복음에서 떠나서 이 세상의 많은 유사복음, 거짓복음, 잘못된 가르침에 혹시 미혹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지만 때로는 죄에 넘어지고 때로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고 때로는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늘 회개하고 자복하며
죄사함을 얻기에 게으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두렵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과 변질된 복음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생생하고 살아있는 복음을 늘 기억하고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가까워올수록 우리 마음 더욱더 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